4월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중에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1절에서 9절만 읽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맥락에 따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말씀을 전해
듣는 경우보다 우리가 이해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문맥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왜곡되게 오독하고 전한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문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둘러싸여 가지고 가르치는 가운데 여러 비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마가복음 4장에 여러 비유가 5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이 밭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밭은 이런 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개간을 해서 정리된 이런 밭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농기구도 충분하지도 않고 또 농사 지을 곳도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밭에 여러 모양의 밭이 있는 거죠. 한 공간 안에 여기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이런 곳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들어왔던 귀에 익숙해 왔던 그런 말씀, 예를 들면은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해라.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씨의 발화가 열매 맺는 것이 밭에 의하여서 된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오독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투영된 문맥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또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본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문맥에 맞는 말씀은 그런 마음밭을 기경하라. 내 마음밭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문맥이 말하는 것은 바로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으로 문맥과 상관없이 오독과 오해해 왔는데 이건 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행하였던 기적들 또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소개해 오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펴보니 참 다양한 사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밭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받는 밭,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이 여러 종류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밭으로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 그리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이것들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씨 뿌린 자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4개 밭이 있지만은요. 근데 실제로 이 4개 밭은 2가지로 요약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밭이냐면은 가시밭,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리고 또 옥토밭이든 간에, 길가밭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길가에 떨어져서 4가지 밭을 보면은 열매 맺는 밭과 그렇지 않은 밭으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누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오늘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의 밭은 우리가 하나하나 볼 텐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는 경우에 길가밭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또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부류로 길가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설파하고 또 말해 왔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 열매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는 패역하고 외식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오늘 길가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하고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길가에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14절, 15절에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가르침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얕은 밭입니다. 이 흙이 얕은 밭은 뿌리가 땅 밑에까지 뻗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뜨면 햇볕에 취약한 이 뿌리가 말라버려서 온전히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자신을 위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만 사리사욕에서 취해서만 살아간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있죠. 환난과 박해가 싫어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길가밭 또 돌짝밭,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밭이죠.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하고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똑같은 씨가 세 가지의 밭의 씨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떨어지는 것은 동일하죠. 그런데 가시떨기는 돌짝밭과 다르게 겉으로는 잠시 잠깐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생각, 이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손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마치 롯의 처처럼 돌아보다가 염려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8절, 19절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런 사람을 예를 들자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쭉 이어서 또 10장 17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렇게 썩 좋은 배경과 또 환경과 또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성장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명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좋은 땅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하나만 열매 맺는 경우는 거의 없죠. 100배, 50배, 30배, 60배. 이게 바로 농작물의 수확의 그 결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 맺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가지 밭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한 밭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씨앗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돌아보니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상황을 소개하는 것을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과 열매 맺는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밭의 노력 여하, 그의 수고 여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밭에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이 4종류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씨를 뿌렸는데 그러나 열매 맺는 밭은 오로지 제자들로 인하여서 맺어진 옥토였다,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열매 맺는 그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씨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이 비유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진 상황을 묘사하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묘사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은혜가 베풀어져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처럼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런 주권적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직 이 어떤 밭이라도 오늘 자라나게 열매 맺는 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 주권을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태도, 말씀의 태도 그렇게 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태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돌 같아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에 따른 삶을 돌이키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고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믿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바로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열매 맺는 것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열매 맺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또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열매 맺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열매 맺는 일에 열심으로 동참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먼저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열매 맺음에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온전한 그런 주권적인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열매 맺는 일에 목표를 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에 힘써 최선을 다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점점점 봄의 중턱에 와 있는데요. 이제 점점 더 더워질 텐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남은 3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